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지난주 두 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어떤 시대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그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계속 어떤 그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좀 알고 그리고 성도들이 알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리고 무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가끔 말씀하시고 그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셨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질문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 속에 네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가 지난주 주일날 교회 갔느냐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거짓된 것을 보여드릴 수 없는 그 진실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진실한 것을 보여드려야만 하는 그 중심에서 진정한 믿음 그것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단지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주님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이 영적 시간대는요. 세상 사람과 교인이 싸우는 세상과 기독교가 싸우는 그런 때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와의 그러한 부딪힘, 그런 싸움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리고 믿음이 아닌 마치 그냥 믿음인 것 같은데 포장지만 믿음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발만 들여놓는 사람들, 그냥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평안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좀 안정됨을 위해서 그 교회를 가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교회를 다니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더 알고자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쓴다기보다는 내 생활이 더 중요하고 내가 이 땅에서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중요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되는 어떤 일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게 더 우선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 있어도요.
내 옆에 사람이, 저 앞에 사람, 뒤에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실 수 있어요. 그 주님께 내 믿음을 보여야만 하는 그런 때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정말 이렇게 그 체에 받쳐서, 이렇게 체에 받쳐서 걸러낼 때 걸러져 버려질 것들이 있고 남을 것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속에서 이 걸러져 버릴 것과 남을 것들을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 알맹이와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그런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안일하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저 내가 이번 주에 주일날 교회 갔다 온 것으로 내가 내 믿음의 행위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알곡 가운데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내 속을 주님 앞에 보였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주님 앞에 어떤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어떤 그냥 모양으로만 보여드리는 경건의 모양,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모양을 보여드리는 것으로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곡되기 위해서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찾으시는 그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쳐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를 냉정하게,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인가?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그분을 쫓아가려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감히 당신의 그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대놓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없는, 그런데 내 자신이 나에게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내가 정말 오늘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정말 예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가?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것들을 점검해야 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지금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WCC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WCC가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 신학교 교수님들과 교수님들이 부딪히고 지금, 한쪽에서는 이건 좋은 거다, 한쪽에서는 이건 잘못된 거다. 또 교회 많은 교단들이 이것을 찬성하고 이건 좋은 거다.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기독교를 완전히 죽이는 거다, 잘못된 거다. 여러분, 이게 교회 밖에서와 교회 안에서 싸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학자와 학자 간의 부딪힘, 목회자와 목회자 간의 부딪힘, 교회와 교회 간의 부딪힘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미 강단에서 기독교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결국은 가다가 보면 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거 아니냐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불교를 통해서 가더라도, 마호메트를 통해서 가더라도 끝에 가면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논쟁을 벌인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너무나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막 그럴듯하게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자신 있으세요?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로다가 대항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면. 모든 이단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체계적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지식이나 논리로 대항할 수 없어도 여러분 속에 말씀이
기억나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여러분이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내가 믿기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서울 가는 길이 여러 차편이 있으니까 어떤 차편으로 가든지 서울에만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만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라면 그건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딱 거부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설득력 있는 지식으로, 신학으로, 아주 그 말주변이 좋은 그런 말 재주로 어떤 말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말을 할지라도 그건 말씀이 아니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요. 이 말씀 한 구절에 그 답이 딱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다른 어떤 설득력 있는 아무리 그럴듯한 지식, 어떤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말을 한다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잖아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그것이 선인 것 같고, 아무리 그것이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좋아 보여도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지금 확증해 주지 않으면 그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거 말씀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이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죠? 만일 그 사람 말이 맞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가감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만일 어떤 한 부분만 우리가 믿고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면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우리가 왜 성경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의 변화를 받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말씀이 아닌 거죠. 만일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WCC에서는 세계교회 연합이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일치를 위해서 협력을 위한 어떤 종교의 모든 종교의 그 통합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열한 이 단어들이 굉장히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세계교회 연합. 굉장히 좋죠? 모든 교회가 연합한다는 거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말도 너무너무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귀를 귀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 같아요. 또 정의를 위해서 정의 너무 좋죠? 자유를 위해서,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일치하자. 흩어지지 말고 일치하자. 협력을 위한 어떤 함께 가자. 다 너무 좋아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럴듯하고 모든 사람이 설득당할 만한, 동의를 받을 만한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단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겉으로 나타난 그 WCC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표면적인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숨어 있는 그 실체 안에는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종교 통합을 위해서는 기독교만 진리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종교의 모든 종교가 통합되려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예.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통합해서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화합해서 통합해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 WCC에서 말하는 종교 통합의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이 성경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여러분 어떤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대적하는 그런 비진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미 들어온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바로 앞에까지 왔을 때, 여러분이 그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혹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말들을 듣게 됐을 때 여러분이 어떠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 말이 그럴듯하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되어졌을 때 정말 그러네? 참 좋은 거네? 굳이 너무 독단적으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굳이 그렇게 말해야 되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불교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나? 힌두교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어떤 생각들을 장악당하게 돼요. 그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천하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아래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뭐 이렇게 많이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말씀을 나는 믿는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한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이 이걸 가슴에 탁 심으세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미혹을 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항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분이십니다. 이 땅에 왔다가 죽은 석가모니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마호메트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경지에 이르렀겠죠. 그죠? 조금 더 훌륭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좀 본받을 만한 그런 뭔가가 그 사람에게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는 때가 돼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 썩고
그걸로 끝난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죠. 신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런 어떤 우리하고는 덕이 다르신 신의 그 차원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구원자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근거예요. 그렇게 누군가가 아무도 죄 없으신 인간과 다른 차원의 신의 차원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돌을 닦고 갔죠. 열심히 돌을 닦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고행을 하면서 그런 경지에 이른 일은 했지만, 어떤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고 죽고 살아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가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내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내가 이걸 신으로 섬긴다라고 해서 그것이 종교가 되고 그 신이 살아서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송아지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저 똑같은 사람인데, 그도 모태에서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난 한 인간일 뿐인데, 그를 신의 자리에 놓고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섬기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건,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들어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건 역사의 사실입니다. 단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설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이미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의 어떤 교리나 그런 어떤 경전 안에 무슨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 같은, 그런 설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사실이고 많은 증인의 눈들이 그것을 현장에서 경험했고 눈으로 보았고 그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고 정말 진리이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길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그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서 9절에 가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인류의 그 어떤 이름, 모든 사람의 이름이 있죠. 동물에도 이름이 있고 식물에도 이름이 있고 피조된 모든 것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늘에 있는 자,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지금 우리는 땅의 영역에 살고 있어요. 하늘 차원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계예요, 영계. 마귀가 있고 천사도 있고 그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계가 있어요. 그리고 땅 밑에, 땅 아래에 있는 자, 천국과 지옥, 그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된 모든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와 또 천국과 지옥의 그런 모든 세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이전 세상과 오는 세상, 앞으로의 영원한 세상, 영원한 시간대 안에, 그 모든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모든 그 시간대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모든 시간대 안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꿇는 거예요. 주 대신, 주인 대신, 왕 대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주인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주이시고 왕이십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너무나 명쾌해요. 확실해요. 이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논리로. 여러분, 사회, 세계 평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거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없고, 세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려야 되는. 모든 종교를 서로 인정해주기 위해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구원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려,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과 다른 종교의 어떤 그들이 믿는,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과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복음으로 무장돼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미혹, 앞으로 미혹이 올 건데요, 더 많이 들어올 건데요,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신앙을 고백할 거예요? 나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믿음이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간 성도들에게는 그 믿음이 고백돼야 돼요. 그 신앙이 고백될 수 있어야 돼요. 우물쭈물.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만 구원자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렇게 배웠는데요, 여러분 그거 갖고 안 돼요. 그 사람은 100% 설득당하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미혹당하게 돼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고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을 믿고 내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그냥 믿고 있으면 되지. 흔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드는. 그냥 나를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알곡인지 쭉정인지 다 흔들어 봐요. 태풍이 오면 뿌리 깊이 내린 나무는 넘어가지 않아요. 흔들리긴 하겠죠. 잎사귀가 흔들리고 가지들은 좀 흔들리겠죠. 그러나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절대로 뿌리가 뽑혀 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미혹이 오고 어떤 사단의 회에 그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도요. 내 믿음이 뿌리 깊이 내리고 있으면 절대로 뽑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복신앙으로 그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저 내 일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런 믿음은요. 백발백중 다 뽑히게 돼 있어요.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미혹이 오면요. 내가 믿는 믿음,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비나이다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복을 받고 안 받고를 상관없이 내 영혼의 생명 주신 분, 내가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이 유한한 삶 말고요. 여기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좀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내가 이 유한한 70, 80이면 끝날 이 땅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저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생명을 얻도록 내게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내 영혼의 생명을 주신 분.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난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난 이것이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업의 문 안 열어준다고 등 돌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믿음?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다렸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닫아버린 믿음? 그 믿음은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 앞으로의 시간대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이 막 이렇게 순간순간 달아져요, 저울에.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계속 진짜로 남아야 돼요. 오늘도 진짜, 내일도 진짜, 1년 후에도 진짜. 환란의 시간대로 들어가도 그때도 진짜. 실제적인 삶에 어떤 압박이 들어오는 시대에 들어가도 그때 더 진짜. 더 정금같이 빛나는 정말 그 순금처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어디 시민이라고요? 하늘 시민. 여러분은 하늘 시민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그 나라에서 승천에 가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너무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그냥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구원하는 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천국 시민, 하늘의 시민은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그 기다리는 믿음, 이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미혹이 와도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불에도 태워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고, 쓰나미가 와도 뒤덮이지 않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것입니다. 내 소속이 어딘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늘 시민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오늘 죽으면 구원 받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여러분 천국 시민이에요. 나는 죄인이었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죄를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라면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백성답게, 하늘 시민답게,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시는, 죄를 버리시고, 죄를 끊어 버리시고, 내 의지를 쳐서,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항상 정결함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항상 인정하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성령께 나를 의탁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그 믿음. 주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지만 나의 주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주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님의 그 기쁨 안에,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오늘 믿음이 있다라고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하면 안 돼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이렇게 누군가 때리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기운이 없고 잠을 안 자면 정신이 몽롱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자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나를 주님께 의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삶을 살 때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믿음,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말씀을 꼭 새기세요. 어떤 학자, 어떤 지식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목회자가 말을 한다 해도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세상의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의도이고 좋은 어떤 운동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은 여러분이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눈도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한 발 걸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내 소속을, 나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하늘 시민, 거기에로부터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무장하시고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